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형제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루벤, 레위,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루벤은 잘못한 어머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불쌍한 루벤의 모습을 보죠. 왜 그러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한다. 참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나지 못하여서 더군다나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던 루벤 또 그 후손들이 또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죠. 늘 그러한 루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도구들, 이제 칼을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또 두 사람은 뜻을 항상 같이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같이 사는 그 터전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도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시몬과 레위는 붙어 다니면서 잔인한 도구들을 사용한 것, 이것들도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찬양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군다나 그 사자 새끼, 또 홀이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고 또 메시아가 또 유다 지파에서 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는 참 복된 지파, 그 사람이었고 지파였다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유다는 못된 사람이잖아요. 장녀하고도 또 며느리하고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단순히 그 후손들 지파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일요일날 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중심과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 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 중심으로 바라보고 관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요. 오늘은 스불론, 이삭을 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일들에 대해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대언자들이에요. 시편 105편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금방 말씀드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워줬다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들이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에 대한 부분을 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12아들들을 놓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그냥 야곱이 스스로 생각나서 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대언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마지막 날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터전과 환경도 말하고 있지만, 특히 마지막 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제 7년 환란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에 특히 이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과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이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뭐에 대해서요? 마지막 날된 미래의 일에 대한 부분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미래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언자로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제 본문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에 대한 부분만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다가 끌어다가 지금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나눠야 되고요. 교회는 창세로부터 가려진 신비였기 때문에 구약 대언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추어진 신비를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알려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교회의 신비에 대한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 신랑과 신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대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단지파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대환란 속에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지금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이 환난 그 가운데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그런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환난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환난 속에서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거다. 민족적인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그런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림 때 대환란이란 민족적 고난에서의 구출 구원이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어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구약은 어디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기근, 전쟁, 역병, 질병의 모든 환경 문제거든요. 이게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에서 구원.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은 뭐냐 이 말이죠. 물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좀 나눠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누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어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주여 내가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할 때 무슨 구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가운데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거, 건진받는 거. 그래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주의 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받게 될 재앙 속에서 이렇게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그것은 이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주의 오심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재림을 말하는 건데 어떤 재림이죠?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때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것만 말씀하고 있지만 나중에 뒤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만 보면 또 부정 뭔가 몰라요. 그 70일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계시록에 와서 더 구체화되어져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심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또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언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주여 우리가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구약의 구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사람이죠? 구원해낸 사람이잖아요. 또 재판 관계 보면 사사들도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낸 거잖아요. 그냥 사역만 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자로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시키고 저 주변 나라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다윗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그 주변 나라 어떤 기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져낸 바가 있는데 뭐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죄로부터.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로부터 지옥으로. 죄가 죄 가운데 죽으니까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원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환경, 기근,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구원한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포로됨이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게 다였다. 근데 그걸 놓고 구원 그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악한 헛된 행실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는 거죠. 그런 신약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구원을 기다렸다고 할 때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49장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구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 이르리라. 아멘. 야곱은 스불론이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구할 때 얻게 될 그 유업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형제들은 아들들은 그냥 그들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위치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는 유독 그들이 어디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항구.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다. 지경은 어디까지? 시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왼쪽 지중해 맨 꼭대기 북쪽에 시돈,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그 지역을 보면 지금 내륙 지방이라고 지금 지도의 선도에는 나와 있지만 그 부분도 갈릴리 지방 그 지역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말씀한 부분까지 시돈 지경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뜬금없이 사실상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나열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냥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면 단, 납달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먼저 나온 겁니까? 수불론은 10번째거든요.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뭐가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불론이 사랑받는 그런 자녀였다라고 하는 표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활동한 지역이 어딘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 그 주변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불론 지역하고 납달리 지역 그 주변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서 누구를 불러주셨을까요? 제자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제자들이 어디 지파라고 알 수가 있어요. 수불론 혹은 납달리.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수불론 지파에 있는 그런 사도도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불론 그 지역이 좀 복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만 지금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수불론이 뭐다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어디 지파 사람 같아요?
유다 그러니까 꼭 유다 지파 같죠. 근데 뒤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오늘 언급한 중요한 그 지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스불론 지역은 바로 해변가였다라고 하는 그 시돈 경계 지역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언급할 때 스불론 그 지역 지파를 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은 그냥 위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활동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 이사가는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낙이니라. 참 특별한 부분이 있네요.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정말 얼마 안 돼요. 희한하죠. 다른 지파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이는 어떤, 그렇죠. 짐 싣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짐 나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짐 나르는 자들. 그러니까 운송수단에서 아주 나귀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의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는 저 이집트에서 뭘 가져오죠? 이동수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말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말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걸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귀를 통해서 짐을 싣고 다녔다는, 물론 낙타도 있겠죠.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뭐 타고 가시죠? 나귀, 수나귀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사가는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했는데, 꿇어 앉았다라고 할 때 누가 이제 짐을 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앉아야 되겠죠. 물론 나귀는 그렇게 서서 이제 짐을 실긴 하더만요. 그러니까 두 짐 사이에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쪽 저쪽 어느 쪽이든 간에 양쪽의 짐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사갈 지파는. 그러니까 여러 지파나 다른 지파에 나중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5절. 안식하는 것이 좋은 것과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는 어깨를 낮춰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자, 짐을 나른다는 의미 속에 뒤에 구절 보니까 뭐가 됐어요? 종.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은 거, 우리는 평화를 좋아한다. 그냥 짐을 지라고 하면 질 것이고 세금 공세를 내라고 하면 내고 그냥 우리는 평화가 좋아.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나르는 것을 통해서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죠. 운송수단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안식하는 것이 좋았고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깨를 낮추어서 그 말씀 그대로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바치고 원수들에게도 바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사갈 그 후손들이었다. 네. 건장한 나귀로서 열심히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짐을 짓는지 개의치 않는 거죠. 공세를,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라고 그러니까 내야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까지 세금 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 나라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내야지.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이런 모습을 예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안식하는 것을 좋은 거죠. 그래서 15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어순이?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평안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겠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전쟁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평화가 좋아, 안식하는 게 좋아,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섬기는 종의 지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예, 단에 대한 부분이네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좀 길어요, 이 부분은.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리라. 예,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로서, 그러니까 12지파에 하나 있는 거죠. 따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종종 단지파 이름이 빠져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물론 나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뭐다? 하나다. 소속되어져 있다. 빠뜨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는 그 이름이 이제 살펴보면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야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단의 그 아들의 이름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빠졌습니다. 역대기 상 2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데도 거기서도 빠집니다. 물론 에브라임도 안 나오는데,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단지파 그러면 주로 그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막 주어져서 안 나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어때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다. 빼면 안 된다. 물론 잘못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포함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단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 48장 1절, 2절과 32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는 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의 유업의 땅을 분배할 때 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희한하죠. 계시록 7장에는 빠졌는데 천년왕국의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끝부분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12성문 중에서 하나에도 이 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이 단을 빠뜨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다.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단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기 보면 단지파 힘이 센 사람 누구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납니까? 힘이 막 엄청나게 센데 머리 길린 사람? 삼손 이제 생각났습니까? 삼손이 어느 지파일까요? 단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심판자로서 이런 사사 역할을 한 자가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죽음으로써 심판하고 더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런 가장 큰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죽어서 썩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신 부분도 있고 구원하신 부분도 있고, 이 삼손도 그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단 지파가 그런 의미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그 위에 탄 자에게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단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좀 좋은 의미일까요? 지금 17절 읽어보니까 어때요? 뱀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안 좋게 생각, 특히 여성분들은 혐오 그런 짐승인 걸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뱀 보면 어때요, 자매님? 징그러 피하고 막 도망가죠. 물론 독이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막 있든 없든 뭐 잡아보기도 하고 그냥 차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뱀 얘기가 나오네요. 또 행로의 독사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그 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물어버리죠. 독을 품어서 물어서 쓰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자, 시므온과 레위보다도 더 지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의 뱀이고 행로의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단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 나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지금 뱀이라고 야곱은 말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읽은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뱀과 사자는 대적자거든요. 그러면 그 대적자로서의 의미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저 나쁜 놈. 저 하늘에서 하나님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놈. 사탄 루시퍼잖아요.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뱀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 대해서 지금 악한 부분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중동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뿔을 지니고 점이 박힌 세라스테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산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뿔뱀 같은 게. 그런 독사가 있는데 지금 그런 독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독사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행로, 길가의 뱀 행로, 길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숲속이나 산속에 있는 뱀이 아니라 사람이나 말이 다니는 길가, 행로에 있는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말발굽을 물어 이렇게 말 탄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떨어뜨린다. 자, 이제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 탄 자 나왔습니다. 말 탄 자. 계시록에 보면 말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좀 이따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역사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단지파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주로 그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예, 아합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배교로 이끌었죠. 북쪽 이스라엘 정말 극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국교를 무슨 종교로 만들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 그러니까 그들이 말탄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잠깐 예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사사기 17장 18절을 우리가 아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설교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단 지파가 땅 기업을 받았는데 제대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땅을 얻으려고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정탐꾼을 보낸 거잖아요. 북쪽으로 저기 어디죠?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니. 근데 이름을 이제 단어로 바꾸잖아요. 이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미가에, 그렇죠? 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찔려가지고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주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돈 가지고. 네, 드라비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버리고 주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상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근데 떠돌아다니는 레위 청년이 와가지고 보니까 쓸만할 것 같아. 그래서 뭐를 또 삼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정탐 가려고 하는 단지파 그 정탐꾼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 근데 그때는 그냥 간 거죠. 갔다 돌아와서 이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또 그 집에 또 들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파가 생각하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사장과 형상과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미가는 내 건데 뺏어가니까 쫓아갔지만 그들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저 위에 라이스, 곧 단 도시가 되겠죠. 이름이면서 도시가 되는 건데
그곳에서 편하게 잘 살잖아요. 그들을 쫓아내고. 예. 이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주로 그 형상, 그것 때문에 미가의 우상이 전 이스라엘을 뭘로 빠뜨리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단지파를 통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이제 이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게 된 단지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파는 지파로서 이스라엘에 처음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널리 보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읽어보면 유독 이 미가의 우상이 후반부에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힘들게 살 부분도 있지만 우상도 섬기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유독 미가의 우상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뱀, 사자로 불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지금 누구에 대한 단지파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사, 뱀. 그러니까 뱀, 사자 이것은 뭐와 연관되어져 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단지파는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름이 안 나올 때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때 단지파는 거리낌 없이 그 형상에 앞장서서 경배하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형상을 그렇게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정말 깊숙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지파가 단지파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마지막 날들에 있을 그런 일들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을 뱀이요 독사다. 그런데 그 독사로서 말에 뭐를요?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셨지 말을 타셨나요? 아니죠. 이제 말을 타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 언제 타시는 거죠? 재림 때,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슨 말을, 어떤 색깔 타고 오셔요? 흰 말 타고 오시죠. 근데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흰 말 타고 오는데 그분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발꿈치를 무는 뱀에 대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은 뱀에게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까?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언제죠,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은 뱀, 독사로서 말의 말발굽, 발꿈치를 무는데 하는 일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야곱은 자기 형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먼저 그렇게 잡고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복을 차지하려고요. 자, 이런 점에서도 이 단은 아버지 야곱을 좀 닮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41편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지.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읽으면서 누구라는 것을 눈치 좀 채보십시오. 시작. 41편 9절. 41편 9절.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는 자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군 같아요? 가룟 유다죠?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가룟 유다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스카리옷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유다가 어느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카리옷 지역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서 보면은 단지파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뭐 유다 지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정확한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직접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팔 부분이 있었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법처럼 말 탄 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을 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교묘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서 가룟 유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마귀는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도 예수님을 공격하긴 해요. 공격하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분인가요? 아니죠. 네,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단지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설명드린 것처럼 뭐와 연관되어 있다? 우상숭배.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예, 그렇죠? 물으려고 한다. 네, 그런 부분인 것이죠. 또 거기에 가룟 유다가 어느 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면서도 지금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지파는 안 좋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12 형제 중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속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기다리죠. 왜 그러냐면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제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자잖아요. 같은 의미로는. 이게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오셨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의미는 민족이 원수의 압제나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전쟁, 기근, 원수들, 역병, 질병 이런 환경으로부터 구원이다. 구약의 역사가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70일에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방인들의 뜰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림 때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흐트러져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딜 가더나 지금 유대인들은 환영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터져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뭐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오늘 18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환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 주님이 우리의 구원, 주의 구원,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미래를 앞으로의 마지막 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구원자 모세나 사사시대의 사사들이나 왕정시대의 다윗은 구원자의 모델이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셨잖아요. 실제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 그럼 오셨으면 저 로마를 어떻게 줘야 돼요? 물리쳐줘야죠. 빨리 끝내버렸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만 그 땅을 회복해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 사람들과. 없어요. 로마 사람들과 안 싸운다니까요. 싸울 의사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메시아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 정치적인 부분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 환경에서 저런 로마에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종의 그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런 노예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시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육신의 정욕, 악한 현 세상 이런 데서 해방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도 세상이 악하다 그러고 자기들 막 이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그들의 행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누가 기분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몇 안 되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행실을 막 그것만 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죠. 기분 나쁘죠. 목사님 나를 오늘 쳤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 나빴어? 시험 들고 안 쳐다보죠. 교회 떠나죠. 뭐 다른 데는 뭐 여기밖에 교회 없어? 다른 데 많아. 가버리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해방은 예수님이 해방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죄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육신과 마귀에 관련된 것이었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로마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과 전혀 상관없었다. 그인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18절 이제 재림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앞으로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구속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 우리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죠? 공중재림, 하늘에 오셨을 때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구원의 의미라고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그렇죠. 환경, 정치적, 물리적, 육체적 그런 구원. 그래서 대환란에서 구원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 그들은 그것만 봤었습니다. 대원자들은 그것만 봤거든요. 중간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골짜기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못 본 것이죠. 영광만 본 거예요. 고난은 못 본 것이고.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1절. 이사야 6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가 세상 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내 구원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그러면 지옥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구원이 온다고 그래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자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또 한 구절 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누가복음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 이제 시므온이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 예수님을 본 후에 뭘 봤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를 야곱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보고 싶다고, 보게 된다고. 이런 의미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받아들이는 부분.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에서 건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신앙은 누가 오심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왔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였지만,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환란에. 특히 야곱의 그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 역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공중에서 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걸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은 뱀이고 독사고 사자로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단은 초림 때 가룟 유다로 그렇게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의 말발꿈을 물어서 말 탐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에서 구원받는 거, 민족적으로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릴 뿐이다. 열심히 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 안 오셔도 또 내일 주님을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물론 오늘 야곱이 말한 주의 구원, 이 부분과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구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늘 같이 함께 살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